러시아 과학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락함이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연장시키는지, 또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삶의 활기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침체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 살아가기에 가장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또 많은 음식들 좋아하는 그 동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주고 또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고루 주었습니다. 편히 쉴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편히 쉴 수 없도록 자신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동물들과 마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조금만 주어서 서로 그것을 뺏고 뺏어야 하는, 쟁취해야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그룹의 동물들을 다른 환경 속에 두고 일정 시간을 실험하고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던 동물들은 금방 활기를 잃어버리고 또 일찍 노쇠하여서 죽었고,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들을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주었던 그 동물들은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 동물들보다 더 활기차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 생각을 한다면 좋은 환경, 좋은 공기, 풍부한 먹을 것과 위협이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또 두려운 상황과 긴장감이 넘치는 그 환경 속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거민들을 다 모조리 진멸하였고, 또 어떤 지파들은 그 땅의 거민들과 가축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 땅 거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거민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허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와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지만, 대신 쫓아내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사용하는 시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부추겨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 즉 유혹이 나타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시험하였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을 통한 시험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닌 테스트. 사단의 시험, 유혹의 목적이 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하고 그 마주한 문제를 견디고 버티고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바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긴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왜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떤 문제들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받죠. 또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는지 그 시험을 받죠. 그런데 이 일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어떠한 잘못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원인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작이,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죄로 여기시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목적은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내가 그 유혹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맞서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하였던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그 문제와 그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패스하고 통과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그 문제를 대할 때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 유혹이 올 때는 견디려고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물면서 견디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 시련과 테스트, 이 상황은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시험, 즉 문제를 견디고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그 시험이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견뎌내었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버텨내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와 시험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동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에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정말 더 사역에 힘을 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정말 매일같이 교회에 가고 또 찬양 사역을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더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그 찬양팀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찬양 인도자를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찬양 인도자를 초빙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에 따르는 열매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통보에 솔직히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고요. 그동안 애를 썼던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사례라도 내가 받으면서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덜 힘들고 더욱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감당했던 사역 가운데 그런 대우와 대접은 참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그만두게 되고 새롭게 오시는 분은 목사님이셨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솔직히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한번 버텨보자.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 견뎌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싱어로 강등되면서 네, 왠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찬양 인도자가 더 위에 있고 싱어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 강등된 자리에서 이전처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계속 봤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들을 보았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것저것을 뭐 교육하듯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았던 거죠. 그렇게 1년 8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8개월의 시간들을 그 싱어의 자리에서 그분 옆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았는데 그 1년 8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그 시간은 저에게 성장의 시간이었고 성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찬양 사역자로 서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 서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1년 8개월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계기로 여전히 그 목사님은 제 멘토가 되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잘 못했던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저의 문제였던 것이고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시작에는 제 잘못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지금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를 원망하고 내 부족함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부족함으로부터 생겨진 그 문제까지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도구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유혹에 다가올 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